구약의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부터 신약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약 400여 년의 기간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록 구약의 말씀이 닫힌 이 400여 년의 시공간적인 간극은 분명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한 구속의 역사는 결코 단절되거나 막혀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신약과 연결되어 있음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마지막에 주어진 말라기서는 구약을 마감하고 또 신약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3장 13절로 4장 3절의 내용은 구약 전체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면서 또한 신약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구속 역사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3장 16절로 18절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신학적 메시지로서 아주 특별한 보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특별한 보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 특별한 보석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역할로서 가장 아름답게 반짝일 수 있는지를 함께 선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리 혼돈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예배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다 함께 말라기 3장 1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라기서의 역사적 배경은 실로 참담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상당한 시기가 지났지만 그동안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거나 굳건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옛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다시 지어졌던 성전과 또 그곳에서의 성전 예배는 이전처럼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황폐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른 예배를 수호해야 하는 자신의 임무를 망각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례를 무시하고 아무 제물이나 드려도 제사장들은 그걸 보면서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불의를 보면서도 불법을 보면서도 침묵하였습니다. 이렇듯 지도자들이 예배에 실패하니 덩달아서 백성들도 더불어 예배에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윤리적 삶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결을 잃어버렸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혼도 스승치 않음으로써 가정 파탄이 심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창조의 원리 중 하나인 가정이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찾아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적반하장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대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반문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의 고백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또 반문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또 말로 대적하고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요? 라고 따져들면서 정작 자신들이 무슨 죄악을 범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 계시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라기서의 시대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말라기서 곳곳에서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잘 반영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구약은 희망 없음으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암담한 시대로 구약의 계시 역사는 마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어둠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할 것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허물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있는 타락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기 원하시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본문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16절에 덧붙여 말하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까지, 즉 그들의 대화까지, 그들의 기도까지 다 들으시고 기념책에 적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작은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을 보증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들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변함없으신 언약적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샤 예호와 샤마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더 집중해서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더 경청해서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더 의미 있게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들으시고 들으셨다. 이처럼 들었다는 표현을 이중 반복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작은 말까지, 작은 기도까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예배를 망가뜨리고 윤리적 삶을 무너뜨리는 자들과는 달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신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대상자의 인격을 상징하고 대변합니다.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그 이름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요, 이름을 멸시하는 것은 결국 그 인격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여호와의 성호, 거룩한 그분의 이름은 그야말로 무시되고 멸시받았습니다. 시정 잡배들의 말장난의 소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장난하듯이. 아니,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내가 언제 당신을 대적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라고 하면서 개그 소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으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전인격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허락하신 가정의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른 윤리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행적과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기념책은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인간의 행적을 모두 기록한 책으로 묘사됩니다.
사실 그러한 책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인 것인지는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고 논쟁거리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충성과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며 윤리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탄광의 막장과도 같은 말라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로서 경건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가정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며 합당한 윤리적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신다는 이 말씀은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대의 사조를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대세를 따르려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비진리가 난무하고 예배 생활을 우습게 여기며 가정과 윤리가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나큰 위로와 함께 때에 따라서는 경계의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비진리의 홍수 속에 빠져 흙탕물 한가운데에 있지는 않습니까? 흙탕물을 정신없이 마시면서도 이게 진짜 사는 맛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홍수 가운데서도 진리의 방주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방주 안에서 영적인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샘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혹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꾸 눈길이 가고 그곳에도 다리를 걸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그곳에 발을 담그고 살아야만 세상에서 살 만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래봤자 그곳은 여러분 홍수 속일 뿐입니다. 그래봤자 그곳은 흙탕물 속입니다. 사람 많다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주장이라고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경향교회는 바로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움직이며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경향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만을 따라 행동하는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비진리의 홍수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해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가정생활과 바른 윤리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경향교회 성도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기억하심과 위하심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말라기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경향교회를 통해 매 순간 예배의 회복, 매 순간 가정 그리고 윤리적 삶의 회복을 체험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심으로써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귀히 여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당류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십니다. 다 함께 말라기 3장 17절로 1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한 소유, 세귤라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my treasure, 보물, 내 보물, 내 보석, my jewelry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전체 8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회는 왕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6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매우 영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권적이고 일방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으로 표현할 때 사용된 매우 언약적인 전문 용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특별한 소유, 즉 나의 보배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전제로 하고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보배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히 언약적인 법정, 언약적인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가 된 것은 결코 이스라엘 편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서 하나님의 보배, 보석, 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리켜 나의 특별한 소유, 내 보배, 내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처음 사용된 곳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받기 전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그 두려움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적으로 선언하신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 이스라엘은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내 세귤라, 내 보물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너희를 구해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왜 너를 내가 구원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구약의 역사 가운데 구약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약의 이 마지막을 장식할 때 다시 한번 그들을 가리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나의 보배들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아낌없이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신약을 바라보는 말라기서에서 앞으로 나의 특별한 소유, 세귤라, 보배, 보석, 보물로 삼을 자들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정한 날, 즉 특정한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전체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은 예배를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윤리적 삶을 망가뜨린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반면에 그런 세상 기류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장차 심판의 날에 언약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배들은 장차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과 거짓으로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라는 표현은 단지 궁극적인 심판의 날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라는 표현은 궁극적인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서 1차적으로는 구약의 말라기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취의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보배인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언급한 이 표현은 세굴라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출애굽기의 말씀과 동일하게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나의 특별한 소유란 표현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말할 때 앞에서 아울러 말한 거룩한 나라는 표현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에스노스 하기온. 직역하면 거룩한 민족입니다. 나라, 민족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스노스인데 여러분이 에스노스라는 단어는 유대인 민족을 가리킬 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스노스입니다. 오직 이방인을 가리킬 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스노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거룩한 민족 앞에, 나라 앞에 거룩한이란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더욱이 그 앞에 거룩한이란 말을 붙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바로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적 이스라엘을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선언했던 출애굽기 말씀과는 달리 베드로 전서에서는 혈통적 유대 민족이 아닌 거룩한 민족이요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새로운 공동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세굴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석.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택함받은 자들이 바로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배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혈통이나 민족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서 보배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친히 아끼는 자식들처럼 돌보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거룩한 백성, 성민,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택한 백성, 선민.
그 표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자들 성도라고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어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면류관에 달려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족속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들이요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전인격을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구령을 하는 이것, 구령운동, 구원운동을 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고 싶으십니까?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져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막 사람들을 갈라 세울 수 있어요.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난관과 역경 가운데서도 교회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면류관에 달려 아름답게 반짝임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경향교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에 반짝이는 특별한 소유로, 보물로 삼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경향교회를 하나님께서 면류관에 반짝이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경향교회야말로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에 더욱 반짝이라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사명 중 우리가 받은 반짝이는 사명이 참 많아요. 8대 복음화운동 다 반짝여야 됩니다. 저는 별 담당해가지고 별만 막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여러분 그 반짝이는 우리가 받은 반짝이는 사명 중 하나가 신학교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경향교회가 받은 특권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에 달려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보석이 더 반짝임의 가치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무도 신학교 안 가려고 그러죠. 편한 세상에 굳이 고생길 누가 가려고 합니까? 경제도 안 좋은데 집안 돌보기도 힘든데 신학교 후원회비, 특별헌금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건 하지 말자. 그럴 때 자기의 상황과 조건을 물리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그 어두운 데서 더 반짝이는 겁니다. 당류의 세상에서 경향교회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제네바 신학교 운동의 기도로서 물질로서 또는 소명과 사명을 통해 헌신하는 신학도로서 더욱 그 빛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대화와 기도를 들으시고 또 더 진지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면류관에 달리기는 특별한 소유로 보석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보석이신 여러분, 탕류와 같은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회에 주어진 신학교 운동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면류관의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병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원 여러분,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말라기의 3장 17절의 말씀을 읽던 중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Jewels, 보석들이라는 제목으로 찬송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영어 가사의 내용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아름다운 보석들은 빛나는 면류관에 달아 새벽별같이 밝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게 될 보석들이고, 특별히 그 보석들을 가리켜 예수 믿는 아이들이라고 거승 목사님은 표현했습니다. 원래 제목이 주얼스, 보석들이었던 그 찬송은 기독교 문학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어린이 찬송시로 알려진 찬송가 564장입니다. 제목 아십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면류관에 반짝이는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맡은 바 사명의 완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정하신 그날에는 우리를 영원토록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들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하신 날이 오기 전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생활과 가정의 회복과 바른 윤리적 삶이 동반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경영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들, 그 중에 하나인 신학교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 자신이 가든지, 신학교를 위해 적극 후원하든지, 그리고 신학교를 위해 항상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면류관에 반짝이는 보석처럼 경양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인 제네바 신학대학원 운동에 적극 동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후원 회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